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구약성경 1151면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이 임한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말은 이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 등을 참고해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팎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사실 제사장 지파거든요. 따라서 30째 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30살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 3장 15절을 보시면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델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붙들려간 에스겔이 어디에 살 때입니까? 델라비브, 데라빕에 거주를 할 때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나라를 빼앗긴 포로민의 입장에 있을 때 말씀 받은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붙들려간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먼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살만 2세인데 이 살만 2세가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에 각 자기들이 정복시킨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사마리아 원래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살던 곳인데 이들을 다 지금 이주민들을 갖다 섞어 놓으니까 10지파가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방화 정책을 썼어요. 이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혼합 정책 속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달릴 때 남쪽 왕은 누구였느냐? 같은 피를 나는 남쪽에는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쪽 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남쪽 유다는 그 당시 아수르에 멸망을 안 했을까? 북쪽 형제국가가 망할 때 남쪽의 왕은 아하스인데 자진해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말 잘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겨우 침공은 면하는 그런 외교 정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북쪽은 이제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아하스 왕이 왕을 노릇을 할, 통치를 할 때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남쪽 유다가 보존할 것이다. 이게 친아수르파죠. 근데 또 반대로 반아수르파도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우리 형제국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아수르를 제외한 또 하나의 강국이 남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입니다. 애굽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아수르 이건 우리 형제국가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아수르하고 친하지 말고 애굽하고 친하자. 이것이 반아수르파가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인 유명한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다. 제가 거듭 강조를 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아주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책을 한다. 친아수르도 아니고 친애굽도 아니고 뭐 반아수르도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하나님 정책을 쓴다. 다시 말하면 외세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거절을 합니다.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쳐들어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지금도 18만 5천 명이 굉장한 군사인데 이 당시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막아서 적어도 누가 승리하게 합니까? 남쪽 유다가 승리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사내립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다가 18만 5천 명 죽고 자기도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사내립의 아들인 에셀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죠. 또 므낫세 뒤를 이었던 또 한 아들이 누굽니까? 아몬이죠. 아몬에 이어서 또 16번째 왕이 된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이 세 사람,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세 사람이 3대에 걸쳐서 약 70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절절 매면서 조공 갖다 바치고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역사는 바뀌어가지고 아수르는 점점 힘이 빠지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스라고 하는 왕이 메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요나가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갔죠. 니누에. 이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를 바벨론이 그냥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멸망을 시켰던 강국인 아수르가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세계 최강국으로 어디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남쪽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하는 중인데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던 16번째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애굽의 임금인 바로 노고에게 죽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확실히 역사신학을 전공하더니 역사를 좀 아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다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제대로 읽다 보면
지금 제가 읽어주는 스토리가 다 이어지는데 사실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걸 100번, 1000번 읽어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밥 사주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노고가 요시야 왕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잠시 누가 관여를 하냐면 애굽이 또 관여를 하는데, 애굽의 이 바로 노고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 죽었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갖다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17번째 왕이겠죠.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의 말 잘 듣겠죠. 애굽의 왕이 요시야 죽이고 그 아들을 갖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왕을 세웠으니까요. 이게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아스 왕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 결국 여호야김이 그 당시 이미 세계 최강국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19번째 왕이죠. 근데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18살인데 아버지가 이제 붙들려 가고 18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누가 붙들어 갔습니까? 바벨론이 붙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 아들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역시 정세를 잘 못 읽은 거죠. 바벨론이 가장 센 나라다 보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여호야김 1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개월간 즉위를 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친구가 37년 동안 붙들려 있게 되는데 오늘 2절 보세요. 에스겔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붙들려 가서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어요. 그러니까 18살 때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노릇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37년 동안 끌려가서 살거든요. 이 5년이 된 그 시간에 에스겔은 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3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장 1절과 1장 2절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배경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오전에도 이게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으면 오후에는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개그 콘서트 본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좀 이 할머니들 졸음도 깨워주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18살에 끌려갈 때 남쪽 유다에 쓸만한 사람, 쓸만하지 않은 사람 안 잡아가요. 가요, 세롬이 이런 애들 잡아가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쓸만한 애들 이런 애들을 잡아가는데 18,000명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붙들려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게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습니까?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는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다시 이게 붙들려 간 다음에 18살에 붙들려 간 다음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 노릇을 잠깐 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근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자기 조카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죠? 자기 형님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아버지도 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턱이 없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친바벨론이 아니라 반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론에 망한다. 몇 년이 차야 돌아온다?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렇다면 적어도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대해서 반바벨론 해야 됩니까? 친바벨론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바벨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했다가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믿지 말아라. 그만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자기 눈 뽑히고 처와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지배에 들어간 거죠? 바벨론의 지배에 들어간 거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끝났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들이 잡아먹은 이 땅덩어리에 왕을 세우지 않고 지배하기 위한 총독을 세우는데, 이때 총독이 누구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방백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왕하 25장 25절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지시를 받은 이 방백 노릇을 하니까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 죽여버려요. 이렇게 혼란한 어떤 과정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기가 막힌 입장에 있을 때 말씀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임했다. 1장 1절 볼래요? 1장 1절 마지막에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이 지금 이방 땅에 붙들려가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기가 막힌 망국민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왜 하늘이 열립니까? 증명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누가 비둘기같이 임했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제2위신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주시죠. 그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할 때 보자기 환상을 주실 때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딱 명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가 진실과 공의로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과 공의의 검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인데, 오늘 1절에도 분명히 하늘이 열리며 동시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이 직접 거동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안 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렇죠?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를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도,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실인 삼손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분명히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따라서 에스겔이 받은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뭐라고요? 나. 그러면 이분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신분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 신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죠. 또 그러면서도 에브라임 지파로 보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무엘을 레위 지파라고 분명히 역대상에 또 명시했으니까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출신 가운데 뭐가 된 거죠?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지파였는데 뭐가 됐냐면 선지자가 됐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이분도 스가랴 12장 16절에 보면 원래 레위 지파였는데 제사장 신분인데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참 중요한 직분인데 이분들이 제사장 신분으로 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오늘 어땠습니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죠?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어떻게 하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거죠. 오늘날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라는 거죠. 그럴 때 목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강단에서 성경 한 구절 봐놓고 내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능은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연구한 말씀을 준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그대로 살아본다고 그랬어요. 살아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을 받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먼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한 말씀을 먼저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 지가 주일을 안 지키는데 주일 성수 힘있게 하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가식이지. 목사 자기가 11조 생활을 충실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알잖아요. 목사가 11조 제대로 안 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11조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혹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11조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근데 내가 11조 50만 원 방학 때 내가 무슨 11조 50만 원 할 능력이 됩니까? 교회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전혀 부수입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10조 10의 1조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죠. 여러분, 이 초원교회 출입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은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영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 전하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한 분인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볼 때 오는 징계, 이게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성화의 징계고 결국 영화로 가는 길목에서의 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훈련을 받을 때, 축복의 훈련을 받을 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그때 그 고난은 죽이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라, 회복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아직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계속하고 회개 안 하면 어떡한다?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에스겔이 뭘 전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차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 말씀 정도만 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오신다? 지난번에 여호와 삼마 말씀했죠.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신약교회와 미래의 천상교회까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총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다.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예를 들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록했죠. 몇 장까지 기록했습니까? 48장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로 여호와 삼마를 딱 남긴 거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거고, 여호와 삼마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신약교회 함께 전도하는 교회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고, 천상교회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삼마를 그렇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기록하는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썼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을 붙잡고 썼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능력에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벌써 성경을 썼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기가 막힌 환란의 시기에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신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제가 앞으로 한 40년쯤 뒤에 주님 앞에 불려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제 설교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로 남겨놓기도 하지만 책을 남겨놓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녹음이 되는데 박병식 목사님은 빵점이죠.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기록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게 이분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에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저처럼 직접 배운 제자는 그나마 조금 알지만 전혀 한 시간도 그분의 수업을 못 들었거나 설교 한번 들어보지 못한 분은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생활이나 그분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돈 걷기 위해서 책을 낸다고 그러대요. 근데 목사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책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명예 선한 욕심이 좀 있으니까 책도 내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게을러 가지고 절대 안 내죠. 그런데 전혀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는 책을 내면서 설교집을 보니까 저도 가끔 설교집 보는데 요즘 안 봐요. 볼 게 있어야 읽어주지. 신문에서 본 예화, 인터넷에서 보는 뭐 그런 간증거리,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성경 본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용서하세요. 30째 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지 5년 됐다라고 하는 걸 어느 분이 설교집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좀 써줬다고 그러면 후배 목사가 좀 보면서 내가 수고를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내가 추가로 더 연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신재철 목사의 박사 논문이 나왔다. 이거는 한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김교천 장로님 세계 최초의 논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냈으니까 여기서 아무도 이 영역에 까불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학자가 플러스 알파로 더 연구를 해서 진리를 밝히고 역사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버팀목의 이 줄기를 제가 이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앞으로 책을 더 많이 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좀 긴장하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장학금 네가 탔으니까 좀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아프다고, 지금 장로님 아프면 딴 사람이 모시고 가면 되지. 운전 잘하는 현 권사님 모시고 가면 되지. 왜 지가 모시고 갑니까? 오늘 이제 성훈이는 죽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딱 정식으로 받으면 내가 이번에 책을 내는데 책 낼 기력이 없어요. 사실은. 또 이 책 내면 보급도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동서남북에서 지금 285만 원이라는 기금을 내가 전수받았는데 누가 15만 원 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여튼 양반은 못돼. 벌써 다 치료받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결국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까지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에스겔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1장부터 48장까지 기록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개하라. 이걸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심판하겠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방 7나라를 심판한다. 결국 심판이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또 이방 나라도 심판을 받고. 뭐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방은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미 나라 망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그 위로와 회복 가운데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레미야가 그랬죠. 70년이 참은 뭐라? 돌아온다.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온다. 에스겔도 똑같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가까운 미래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마치고 돌아온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이걸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9장부터 48장까지는 먼 미래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통한 천상 교회를 알려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면 선지자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스가랴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나귀 타고 올라가는 양,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죠. 미가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고 예언했죠. 다니엘은 예수님이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그때 오신다고 예언했죠. 어떤 선지자도 예외 없이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까지 해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당시의 성도들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도 변함없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스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저가 우상숭배 많이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합니까? 말씀까지 기록을 해주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 임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 뜻을, 목적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대로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해서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복음과 함께 사는 풍성한 초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